하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이게 끝이 아니다. 우리에겐 부활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부활이라는 것이 여러분 자주 들어서 좀 익숙하긴 하지만 그 부활이 진짜인지, 그리고 진짜라면 오늘을 살아가는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의미를 발견하고 또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해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시험 기간 모드를 들어간 친구들이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잠 안 자고 또 공부하고, 물론 다른 것에 집중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뭐 자격증이나 책 읽기나 게임이나 운동이나 다양하게 무언가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죠. 이렇게 보면 사람이 되게 대단하긴 해요. 뭔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루고, 잠 2시간 3시간 자면서 뭔가를 이제 엄청나게 쌓아가고 공부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실제로 내가 성과를 내고 이루어가면 좋아요. 원하는 성적을 얻거나 원하는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거나 원하는 관계를 이제 얻거나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면 굉장히 좋아해요. 원하는 자격증 딱 땄어. 얼마나 좋아요? 현준이 우리 드론 자격증 딱 땄을 때 굉장히 좋았잖아요. 드론. 현준이 드론은 엄청 커요. 저만하대요. 제가 저번에 그 손바닥만한 거 드론 띄웠더니 되게 가소롭게 막 쳐다보고 그랬는데 엄청 좋아요. 그냥 자격증 따면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원하는 물건들 딱 생기면 어때요? 너무 좋죠. 그런데 그러다가도 또 마음처럼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어려움을 딱 만나면 힘들어하는 게 우리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뭐하고 있었대요? 울고 있더니. 그러니까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지금 왜 울고 있을까요? 마리아는 기대가 있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계실 때 같이 평생 살았으면 하는 원함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안 죽으셨으면 좋겠는데, 같이 그냥 편안하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라는 기대, 원함이 있었는데 이 기대가 부서진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죽으신 거죠. 그래서 절망에 빠져서 아무런 기대도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이기에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좌절을 겪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뭔가 노력해서 이루고 얻으려고 목숨 걸며 살아가는 게 또 이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런 절망을 겪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발버둥 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전부로 살아가며 전부로 여기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울어도 돼요. 아파도 돼요. 괜찮아요. 왜요? 지금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있다? 부활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사람이 아무리 강력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서 부족함 없이 살아가려고 한다 한들 그 어떤 사람도 정복하지 못하고 그 어떤 사람도 극복하지 못한 게 있어요. 딱 한 가지. 그 누구도 이건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프면 어떻게 하면 돼요? 병원 가면 돼요. 돈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돈 벌면 돼요. 에? 훔친다고요? 자, 또 제가 잘 못 들었어요. 자, 돈 없으면 벌면 돼요. 자, 공부 못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공부하면 돼요. 친구 없으면 어떻게 해요? 친구 사귀면 돼요. 밥 없으면 어떻게 해요?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사 먹으면 돼요. 햄버거 이게 가든지. 웬만한 크고 작은 문제들은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죽음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죽으면 어떻게 해요? 끝이에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바로 죽음이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제 미국에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한테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친구 한 명이 별이 되었어. 기도 좀 해줄 수 있어? 너무 힘들다 라고 카톡이 온 거예요. 나이가 든 친구도 아니었어요. 30대 젊은 친구였고 아팠던 친구도 아니에요. 멀쩡히 잘 지내는 친구가 한순간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이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하고 나에겐 멀리 있는 것 같아,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똑똑해서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바로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지금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뭐가 있다고요?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있음을 믿으면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부활이 없다라고 여기면 여전히 죽음 앞에서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
어떤 고민,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상황과 감당해야 되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고 울고만 있지 않아요? 마치 이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처럼. 사실 이게 딱 우리의 모습이긴 하죠. 기대하고 꿈꿨던 나의 어떤 계획들이 무너졌을 때 너무 슬프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삶을 겪었던 기독교 작가가 있어요. 필립 얀시라는 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이 나는 하나님께 삐졌어, 하나님께 실망했어 라는 공식적인 글을 써서 책으로 낸 거예요. 이분이 이 책을 왜 썼냐면 총 세 가지였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신가, 이게 고민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고민한 적 있죠? 이분도 고민한 거예요. 궁금했던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는 하는데 왜 내 기도에는 응답을 하지 않으실까,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까,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실망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뭐 대답을 해주든 하나님이 어디 딱 나타나셔야 되는데 자꾸 숨어 계신다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막 화가 나서 쓴 글이 바로 이 책입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막 실망하죠.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했는데, 제가 그렇게 꿈꾸고 기대했던 것들, 솔직히 제가 뭐 큰 거 바랬습니까? 작은 건데 아니 왜 이거 안 이루어 주세요? 제 삶을 보면 이루어진 게 없어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그 삶이 어떤 삶인 거예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는 마리아와 같은 삶이다라는 거죠. 삶을 살아가면서 원했던 기대가 깨지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무너지고 다시 시작해도 또 실패할 것만 같고, 그래서 또 시작도 못하고 울고 있는 나의 모습, 우리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마리아의 우는 모습으로 시작된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우는 그 모습, 지금 기대가 깨져서 실망하고 있는 그 모습,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다?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가 무너진 기대와 무너진 꿈을 가지고 눈물 지으며 그대로 포기하고 절망스러운 상태로 평생 울도록 그냥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 마리아가 이렇게 바뀝니다. 우리 한번 힘있게 읽어봅니다. 시작. 자,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와, 내가 주를 받습니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선포하고 막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이에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 아까 그 울고 있던 모습 보여요? 아픔 보이나요? 절망하고 있는 모습 보여요? 지금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던 마리아가 지금은 완전히 기뻐서 막 외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죽을 것 같았던 절망했던 이 마리아가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역전의 하나님이고 대반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는 지금 이게 끝인 줄 알고 절망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거죠. 부활이 있음을 알고 부활을 경험하고 이렇게 변화가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부활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자꾸만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아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 사람들이 의의를 제기했어요. 이거 아닙니다. 말도 안 됩니다. 예수님 부활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거 아니냐 하면서 몇 가지 썰을 내요. 그중 첫 번째가 뭐냐면 도적설이 있어요.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도적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은 시체를 훔쳤다는 거예요. 빼돌렸다는 거죠. 예수님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님 여전히 죽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용히 가서 훔쳐서 빼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싸해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일단 제자들은 도둑질 할 만한 그런 용기가 없어요. 그리고 혹시나 이 제자들이 실제로 훔쳐갈까 봐 로마 경비병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엄청나게 큰 돌로 막고 있었어요. 말씀해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인데요. 읽어봅니다. 시작.
네, 무덤을 굳게 지키고 있어요. 경비병이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둑질한 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썰이 있어요. 뭐냐면 부활이 가짜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기절설이에요. 기절설. 뭐냐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게 아니라 너무 극심한 고통을 당해서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말이 돼요 이거?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 외에, 여러분 성경을 못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성경 외에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와 로마 역사가인 타키투스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처형됐다라고 그들이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 말고 다른 역사 기록에.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 보니까 옆구리를 찔렀어요. 거기다가 피와 물이 나왔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의학적으로 좀 찾아봤는데 의학적으로 물이라는 게 사람의 몸에서 나올 때는 죽었을 때 심장의 막 주위에 그 막 조직의 액체가 보이는 심낭삼출 현상이라고 해요. 그리고 죽었을 때 폐 주위에도 이 액체가 보이는 이 늑막삼출 현상이 있대요. 죽었을 때만 나타나는 거래요. 그러니까 지금 피와 물이 예수님에서 이게 딱 나왔다는 말은 뭐예요? 죽었다라는 의학적인 정확한 증거라는 거죠. 기절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로 완전히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증거는 뭘까요? 여러 가지 너무 많아요. 일단 빈 무덤. 예수님 무덤이 없어요. 예수님 무덤 있었으면 지금 막 성지순례 가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무덤이 없어요. 또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그 증인들이 여자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여러분 여기 자매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비하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여자들은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들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았고 발언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 증인으로 여자들이 등장해요. 여러분 거짓말을 제대로 잘 꾸며내려면 첫 번째 증인을 남자로 해야 돼요? 여자로 해야 돼요? 남자로 해야 뭔가 설득력 있지 않아요? 근데 지금 성경은 여자를 첫 번째 증인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진짜 첫 번째 증인이 여자라는 말이죠. 끝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순교예요. 목숨 걸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질 당시에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갔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실제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다 죽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목숨을 걸고 살 수 있었을까요? 부활이 가짜고 부활이 구라인데 그러면 목숨 걸 수 있어요? 거짓말에?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 일제시대의 그런 아픔들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나 문제가 막 나올 때 사람들이 그렇게 막 열을 내면서 목소리 높이고 사람들이 참지 못하는 것들 본 적 있죠? 왜 그래요? 그게 그냥 거짓말이고 구라면은 그냥 목소리 높이겠어요? 아니잖아요. 역사적인 증거들이 있고 증인들이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어떻게든 그 이야기들이 사실임을 막 목소리 높여서 막 외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여러분이 이 부활을 믿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의 관점, 여러분이 삶을 대하는 태도도 바뀌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니까 알게 된 게 있어요. 뭐죠? 뭘 알게 됐을까요? 이걸 알게 됐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단순히 죽었다가 부활하셨구나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전에 계속 얘기하셨거든요. 난 죽었다 살아날 거라고. 구약에도 계속 예언되어 있었거든요. 죽었다가 부활하실 거라고. 그래서 제자들이 이걸 딱 보고 느낀 거예요. 아,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구나. 아,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진짜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이걸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진짜구나. 이 믿음이 생겨났다는 거죠. 원하기는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이 믿음이 있으면 나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바뀌어요. 삶에 대한 태도 자체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지금 이게 끝이 아님을 소망을 갖고 부활이 있음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내 삶이 1막이라고 했을 때 지금 내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절망적이지 않아요? 저는 이 얼굴로 이 몸으로 지금 내 인생이 끝이라면 너무 좀 그럴 것 같아요. 좀 멋진 삶을 살고 싶은데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2막이 있다는 거죠. 부활로 인해서 새로운 변화,
새로운 삶이 이어진다는 것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나 스스로를 어떤 틀에 가두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원래 수학 못해. 나는 원래 이 정도야. 난 그냥 성격이 원래 이래. 원래 못생겼어. 하나님도 날 포기한 것 같아. 하나님도 날 지으다 만 것 같아. 막 이런 자존감 낮은 얘기들. 단정 짓고 규정 짓고 그 틀 안에서 넣고 막 한계 지으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깨버리고 새롭게 살아가는 힘이 뭐냐면 바로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지금 여러분 어떻게 규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규정하고 있어요? 자존감 높게 하나님이 날 지으셨구나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면 또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게 부족해? 나는 왜 이게 안 돼?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내일을 꿈꾸고 여러분 이후를 상상하면은 여러분 가슴이 뛰나요? 와 정말 하나님이 날 쓰실 것 같아서 정말 막 가슴 벅찬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런 게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없어요 소망이. 매번 똑같이 살아가고 기대감 없이 살아갈 때가 많아요. 왜요? 나를 여전히 규정된 어떤 틀 안에 가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난 이거 못해. 난 이 정도야.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어떻게 생각했죠? 이미 죽었다. 끝났다.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절망의 틀 안에서 자신을 딱 가두고 눈물 지으면서 단정 지었어요. 내 인생 끝. 예수님 끝. 근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미 부활하고 살아나셔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왜 울고 있어? 야, 너 왜 누굴 찾고 있는 거야? 야, 나는 이미 부활했고 새롭게 살아서 네 앞에 이렇게 있는데 너 왜 절망하고 있는 거야? 그 말씀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상처, 어려움들 이게 끝이면 우린 절망해야 돼요. 지금 이 삶이 끝이면 너무 슬프고 그냥 울다 끝내야 돼요. 규정 짓고 끝내야 돼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부활이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읽으며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믿음 헛된 거래요.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 구하지 않는 우리는 정말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게 아닙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금이 드리는 예배가 헛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부활의 소망을 얘기하고 있고 설교하고 있지만 저도 부활의 능력, 어떤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하고 정말 절망적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어요. 저는 특히 여러분 나이 때 예수 분명히 믿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알았는데 소망을 갖고 살아가다가도 여전히 다른 사람들 비교하다 보면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왜 내 집은 왜 이런 거야? 다른 친구들은 엄마 아빠가 교회 가라고 해서 가는데 왜 나는 교회도 못 가게 하고 교회 가면 뭐 엄마가 뭐라고 하고 자꾸 비교되는 거예요. 친구들 보면은 되게 잘생긴 친구도 있고 불교 신자인데 너무 잘생겼어. 운동도 잘해 공부도 잘해. 너무 불공평한 것 같은 거야. 하나님 왜 제게는 이런 얼굴과 제게는 이런 머리 주셔서 너무 자꾸 비교가 되는 거죠. 나도 더 멋지고 싶은데 가족들은 왜 다 불신자인지 너무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나 그런 생각 갖고 있을 때 있어요? 하나님 믿긴 믿는데 알겠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자꾸 비교되고. 저도 그러다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좀 더 기대를 갖고 부활의 소망을 품게 됐어요. 여러분 아마 들어봤을 텐데 조니 에릭슨 타다의 이야기입니다. 17살 여러분 나이 때 사고를 당해서 평생 50년 이상 휠체어만 타고 다녔던 그런 사람이에요. 17살 때 목 아래로 완전히 마비가 되는 사고를 당해요. 하지만 이 조니라는 분이 휠체어를 타고 교회를 다니면서
끔찍한 사고로 인한 아픔을 이겨내려고 애를 썼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근데 휠체어를 타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가끔 무릎 꿇고 기도하자고 한대요. 그때 굉장히 곤욕스러웠대요. 그때마다 맞다, 나는 휠체어를 탄 사람이지, 또 실감되고 또 약간 비교하게 되고. 한 번은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그날 목사님께서 또 모두 무릎 꿇고 기도하자고 이제 이야기하고, 이 조니라는 분만 빼고 모두가 무릎 꿇더래요. 그 조니가 이걸 딱 봤는데 막 눈물이 흐르더래요. 눈물이 비참해서요? 내 신세가 한탄스러워서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광경이 너무 아름다웠대요. 그리고 다른 생각이 떠올라서 막 울면서 이렇게 고백했대요. 이 조니의 고백을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거기 앉아있는데 천국에서 내가 자유롭게 뛰고 춤추고 발을 차고 에어로빅을 하게 되리라는 사실이 기억났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부활한 다리로 가장 먼저 감사의 무릎을 꿇을 생각이다. 생각만 해도 영광스럽다. 예수님의 발치에 조용히 무릎을 꿇으라.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지금은 손가락이 뒤틀리고 근육은 위축되고 무릎은 비틀어지고 어깨 아래로 아무런 감각도 없지만 언젠가 밝고 가벼운 새 몸을 갖고 강력하고도 눈부신 의의 옷을 입게 되리라. 나처럼 척수를 다친 사람에게 부활이 어떤 소망을 주는지 상상이 가는가. 보세요. 휠체어 탄, 평생 휠체어만 탄 사람에게 누가 소망을 줄 수 있겠어요? 당신 그래도 조금 위로가 되겠어요?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이토록 놀라운 소망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 몸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나중에 정말 완벽한 몸으로 거울 앞에 한번 서보고 싶어요. 나중에 부활해서 이 몸이 아니라. 그리고 먼저 세상을 떠났던 저의 친구들 그리고 저의 제자들 만나서 끌어안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는 그 어려움들, 아픔들 지금 끝이라면 너무 절망스러워요. 근데 지금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부활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여러분,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 남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이들에 비해서 내 모습이 없다 하든 상관이 없다니까요. 심지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고, 휠체어 신세 같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겪었던 그 아픔들, 여러분이 남몰래 눈물 짓는 그 상처와 어려움들, 문제들, 지금 그게 끝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부활이 있습니다. 함께 공동기도문 읽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으며 기도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하게 믿고 부활의 능력,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겪는 모든 것들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음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